하겠습니다. 리트릿. 리트릿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리트릿? 게임 많이 하신 분은 좀 알 텐데 후퇴하다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등산을 할 때 한 번에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 작은 동산을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올라가지만 설악산과 같이 높은 산, 우리가 볼 때 참 경이롭다, 아름답다, 멋있다 하는 산을 오를 때는 한 번에 오를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됩니다.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은 산을 오를수록 그 휴식이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휴식이라는 것을 할 때 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 컨트롤을 해줄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올라가야 될 목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할 때야 비로소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빠른 게 참 좋죠. 여러분 KTX 타는 게 좋으십니까? 무궁화 타는 게 좋으십니까? KTX죠. 요즘 KTX보다 좋은 거 뭐 나왔죠? 그 수서에서 나오는 거? SRT인가요? 너무 좋고 빨리 간다고. 목포까지 2시간에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거를 추구해요, 늘. 근데 빨리 가면 단점이 뭐냐면 주변을 못 봅니다. 예전처럼 달걀과 사이다를 먹었던 추억이 사라지게 되고요. 앉아서 엉덩이 아프게끔 앉아서 책을 보던 시간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좀 천천히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빨리 좋은 것 크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천지를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품는 것을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안에 우리 가운데 휴식이 있어야 분주함 가운데서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주변의 환경이 보이게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풍성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트릿은 원래 군사 용어예요. 작전상 후퇴,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피정이라고 합니다. 피정은 좀 들어보셨죠? 피정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곳에서 내가 묵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정과 리트릿은 같은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이 두 번째인지는 모르셨죠? 그건 제가 첫 번째는 확 가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했던 거라 한 달에 한 번씩 리트릿을 갔어요. 맨 마지막 주 금토를 리트릿을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면서 토론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눴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삶들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 안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리트릿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트릿은 좀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것,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내가 회복인 동시에 리트릿이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가능해요. 일상 가운데서도 매일에 내가 아침의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점심의 시간 30분은 산책하면서 내가 리트릿을 갖겠다. 내가 오늘의 밤은 자기 전에 30분 산책하면서 리트릿을 갖겠다라고 내가 작정하면 그 리트릿을 내가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정 리트릿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만남이 있다면 모든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1대1 관계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피정이 될 수 있고 리트릿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트릿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머릿속에 뭐가 있죠?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점심 뭐 해야 되지? 저녁 뭐 해야 되지? 나 뭐 하면 살아가야 되지? 다음 달에 내가 뭐 해야 되지? 근데 리트릿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공간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리트릿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쉼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리트릿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비우고 새롭게 채워질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리트릿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트릿은 우리를 늘 풍성하게 해주고, 리트릿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트릿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초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초연함이란 단어가 참 오랜만에 들으시죠? 젊은 세대는 초연함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가곡도 있는데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그렇죠? 비모이죠. 이 초연함이라는 것을 사전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라는 것이 이제 사전적 뜻이더라고요. 내가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내 친구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는지 나와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취업을 했더라, 누가 신상 백을 샀더라, 누가 새 집에 이사 갔더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연함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져보고 그 수준에 올라봐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맛을 보면 볼수록,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이고 그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연함이라는 것은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속박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들 대학 가잖아요.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좋은 데 가니까 좋게 가려고 해요. 장가를 이렇게 간대요. 나도 이렇게 좀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산대요. 나도 좀 좋은 집에 사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집들이 갔어요. 우리 집보다 넓네? 나도 좀 넓은 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내가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박당하고 산다고요. 내가 얼마든지 그거에서 벗어나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초연한 가운데 의젓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초연함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초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먹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초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것들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하면 뭐죠? 그보다 넘치는 것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명을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초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를 이루느니라? 아니죠.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확증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것을 받기를 가지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리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셔야 돼요. 아,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인식함으로써 초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리트릿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요, 내적인 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어제 은사 테스트 하셨죠? 졸려서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뭐였지? 근데 선교사라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네요. 바울은 은사를 얘기해서 은사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에게 소중한 고유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한 명 한 명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것을 다 합쳐보면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은 팔, 한 명은 다리, 한 명은 코, 한 명은 소화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한 명 한 명이 이루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배당이 아닙니다. 시멘트 건물이 아닙니다. 수천억 수백억을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공간이면 다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의 지체됨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교회가 아닌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맨 마지막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역할까지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 찌질해 보이고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얘기하죠. 손이 발한테 얘기하죠. 야, 발 냄새나, 꺼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발이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가면 뭐하냐. 야, 네 눈으로 죄를 다 지워버리는데 야, 뽑으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나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세상이 허망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는 것이고 역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할 때 나 자신을 용납하게 돼요.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그 용납함으로 해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뭐 하나 실수하면 내가 나한테 이게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괜찮다는데 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위치와 역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유니크한 고유한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된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것이 유쾌하지 않아요. 아시죠? 나 스스로를 알면 알수록 화가 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나?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리트릿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적 확신을 가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확신은요, 이 평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바로 통로이기 때문에 이 내가 나를 용납하고 그 안에서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곤고해지고 그것이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평안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리트릿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태도가 수반돼야 돼요.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저희 아들 첫째를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네, 근데 행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 때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안에서 가이드해 주는 역할이죠. 하지마. 하지 말랬지. 두 번째야. 또 혼난다. 맞을래?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너 이렇게 했어? 야, 이거 되게 위험한 짓인데 네가 생각할 때 어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의 연약함과 스스로를 성찰해주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태도가 변하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안 돼! No! 하면 엄마 없으면 다시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은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루어 주세요. 그래서 수월해. 어떻게 보면 힘든가요? 그래도 육적인 것은 더 쉬워요.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요 삶 잘만 잘하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둬요.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변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이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가 뭐죠?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 간에. 제가 짜장면이 패턴이 2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짜장면 먹고 싶다 이렇게 보면 한 2달 정도 돼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 있어요. 그거는 똑같이 내가 가을에 9월 말 10월 초쯤에 나는 급 우울에 빠져. 그래서 누구도 만나기 싫어 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서의 감정적인 패턴,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이것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서 있더라도 그 패턴이 다시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서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가요.
이 악순환의 패턴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이게 패턴이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을 가지면 깨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적인 영역을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의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악순환의 패턴은 절대 끊이지가 않아요. 늘 나는 낙심하는 상황에 가고 나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이라는 가장 큰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습관적인 패턴은 악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루트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습관, 나의 작은 태도,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무한으로 반복되는 것이 생겨서 이것이 정형화돼서 내 머릿속에 틀, 내 마음속에 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제약하고 악순환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패턴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패턴과 진리를 교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식이 되면 기도해야 돼요.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회복시켜 주면 안 됩니까? 나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게 도저히 싫어요. 몇십 년 동안 이거 반복하는 거 싫어요.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진절머리 나는데, 나 좀 자유하고 싶은데.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이라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이게 패턴은 잘 알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보면 내가 패턴을 인식하는데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고칠 수 있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이거 못 고쳐요? 하고 내가 따지듯이 해도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변화의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not yet, 아직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already, 벌써 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텐션 안에, 긴장감 안에서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정을 겪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호흡이 끊겨서 하나님 날아가는 것을 이제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적인 악순환의 패턴, 이 혼적인 영역을 인식하고 버리려는 결단, 교체하려고 변화하려는 결단은 안에 더불어 태도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지금 누구를 혼내는 거냐면요, 베드로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죽으러 가는데 같이 기도해달라는데 어떻게 1시간도 못 깨 있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섭섭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굳이 베드로의 약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약점을 굳이 들춰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약점을 덮어주지 않고 그래? 네가 피곤하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덮어주지 않고 이 약점을 꺼내셨을까요? 왜 바로 보여주셨을까요?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제자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 스승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감싸주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에 안에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혼적인 영역 안에서의 악순환의 패턴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리트릿을 통해서 일상을 떠나서 나 스스로를 좀 많이 바라봐야 되고 이 정체성을 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인한 패턴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좀 우리가 깨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좀 기도로 구하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 감사하는 봉투 같은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휴가 계획을 세우죠. 휴가할 때. 휴가 계획 세우면요, 간간히 변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웬만하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리트릿은 달라요. 리트릿은 내가 내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여행과 이런 거에 비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내 분수를 파악하게 돼서 부족하던 국어와 수학의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5절 16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날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떠들고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109절 209절 암송하고 있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내 안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돌 던졌을 때 하나님이라면 나와봐. 그 얼마 후에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가운데서의 내가 믿음을 갖고 그 1:1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서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서의 계속적인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게 되고 그분이 품고 있는 마음을 내가 알고 싶어져요. 꼭 연애하는 것과 똑같죠. 연애할 때 저 여자가 뭐 먹고 싶어 하는지, 저 남자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읽고, 라면은 좀 싫은데 저 사람 라면 좋아하니까 한번 먹어주고 해줄 수 있는 그 관계성이 점점 깊어지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리트릿 가운데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쳐 주신대잖아요. 말해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믿음을 갖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부정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신뢰에 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 돌을 던져도 우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찰하고 나로부터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방향이 정확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존재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이 우리 동네에 세워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들고 일어나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여기 좀 와서 세워주세요라고 땅을 내어줄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좀 함께 잘 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여서 또 연합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리트릿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성찰하면서 또 부정에 꼬리를 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한번 꼬리를 계속 물어보세요. 믿음이 뭔지 모르겠으면 믿음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 또 내가 교회 가기는 교회 싫다고 하면 교회도 한번 빠져보시고, 그래서 뭔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과 같은 리트릿 쉼, 안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